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덩을 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여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도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공간에 하늘에서 주와 놀라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얼마나 주를 섬기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삶같이 찬양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얼마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의 살소 하늘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뢰기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관들과 기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기를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모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강하옵네. 손을 들어 주를 믿어 기서기세.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사랑 내 믿음만 내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사랑 내 믿음만 내 우주 예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한 주간을 마감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문학교의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전달되도록 파수꾼을 세워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14장, 315장을 부를 때 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영문대 교회에서 첫 주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소에서 진짜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콧물을 쏟아내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찬양이라서 제 마음속에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만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굳이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인생이 본이 될 만하며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것은 그의 인생 경험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극과 극의 존귀와 비하를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리의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군대 장관이며 왕의 상위에서 한순간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여년간을 사울에게 분노와 질투에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몬수의 그늘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그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에 휘말려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들의 반역과 반목은 그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다윗의 인생은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희노애락과 흥망성쇠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들 다윗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실패와 고난을 이겨낸 다윗은 인생의 모범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도 나범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 일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소망은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은 그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다윗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던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윗과 요셉의 경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갖게 된 꿈을 유지하고 성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꿈과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어렵다고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닥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낮은 자리로 곤두박질 치는 곤두박질 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굳건하게 믿었기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붙잡아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붙잡아준 것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범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기에 범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반드시 죄를 묻고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난감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꿈과 소망을 품은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의심과 미움을 피하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야 했고, 이스라엘과 싸우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과 소망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려는 아기스 왕의 계획에 블레셋의 장관들이 제동을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은 오히려 다윗에게 사과하며 다윗 보고 이 전쟁에서 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나의 충성심이 의심당했다라고 큰 소리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내 유혹에 직면한 요셉도 진퇴양난의 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혹에 빠진다고 한다면 언젠가 발각이 돼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또 유혹을 거부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왕 죽는 거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자.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고난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을 달게 받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죽음의 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감옥은 오히려 요셉에게 도약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꿈과 소망이 솟치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에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달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누명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담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문들 잡아주자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든지 덮어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고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자 주의 은혜 풍족하여 시온으로 넘치라 주의 은혜 내가 하나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은 모든 영원으로 가로라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근대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앞에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